우리들에게 뭘 적극적으로 권면하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이기는 성도, 끝까지 회복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렴풋이 은혜를 만지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이렇게 내 가슴에 훅 들어와야 돼. 그럴 때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앉고 서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몸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용납이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용서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상대편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난 게 더 많아.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사상과 내 교육과 내 이론이 다 맞는 거지만 아니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실수한 게 너무 많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았고 죄악 중에 산, 죄수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래. 그러면서 로마서 7장 8장의 마지막 이렇게 딱 고백을 했던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초적인 출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후부터 서서히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보는 신부가 아니냐, 너희가 성도라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너희가 신부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지 않냐.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와요. 미련한 자는 흥계와 질책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잘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 뭐냐, 성경을 보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보면, 내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끝부분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다가 빌딩을 지고 여기다가 엄청난 것들을 져놓고 배뜨리고 살지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취하면 네가 지은 창고에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왜냐하면 생명도 주님 것이고, 오늘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 배웠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4가지 균형이 잡혀 있어요. 키가 자랐다? 그걸 뭐냐면 체육이라고 얘기해요. 체육. 키가 자란다. 체육이 탄탄해진 거예요. 체육이 건강해지고 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체육이 됐어요. 키가 잘 자랐어요. 더 나아가서 지혜. 체육 플러스 지육이 됐어요. 지육. 지식이 건강하게. 더 나아가서 윤리와 도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스러움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충분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쁜 아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하더라. 종교가 됐어요. 종교.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요 4가지 체육, 지육, 도덕, 윤리,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이 종교의 교육이 제대로 먹혔어요. 이 4가지 밸런스, 4가지 이런 균형이 잘 잡힌 사람들, 우리가 그게 우리 교회 안에 교육하는 소원이에요. 사실은 체육도 잘 자라고 지육도 되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도 되고 종교도 되고, 이 4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완전히 끝부분에 완전히 이렇게 딱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소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함도 유지하는 사람,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읍시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이 올 때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맞이하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해서 넉넉하게 나아갈 때 그가 따라오는 마음이 오냐? 평강이며 평강,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 안에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형편은 뭐냐? 열매는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 어떤 일을 나에게 다가와도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게 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힘이고 구원의 힘이고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을 아는 자라가는 성도들의 그 커다란 열매의 열매. 여러분 안에 평안이, 평강이,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